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첫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따라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죄는 살인죄나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라고도 순서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에 보면 첫 계명이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 계명에 순종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바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공경하면.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불순종할 때 오는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님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멀리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이 중요한 일을 힘써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효자는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한 그대로 따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자녀를 사랑하면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저런데도 불구하고 공경하시는구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네. 그러므로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대 부모님들 부모를 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주 잘하죠. 엄청나게 잘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 대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부모가 무식해서, 나의 부모가 너무나 가난해서, 나의 부모가 너무나 못 배워서, 나의 부모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때,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바로 노아와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게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제가 우리 철호를 36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아낌없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직 죽이지도 않았고 관계도 괜찮았는데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저 왕이 죽일 거야. 왜냐하면 이 내 아내 때문에, 아내가 예뻤대요. 그래서 예쁜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부모님,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출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를 더 주셨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 속에서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지금 힘들죠.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1 플러스 1은 2이죠. 이것은 또 크리스찬의 공식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계명에서 첫 계명이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음 아프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플까 봐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환경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잘한다는 것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내 멋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향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격이,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첫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입니다. 개, dog.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개를 키웠어요. 진돗개도 있었고 셰퍼드도 있었고. 집을 지켜줬죠. 개는 참 좋습니다. 집을 지켜줍니다. 개는 배신을 안 씁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개가 참 위로가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는 참 좋습니다. 개는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개를 사랑해서 유산을 개에게 상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고 자녀들이 개를 사달라고 그럴 때 집안의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막 울면서 사달라고 할 때 돈 꿔서 사주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면 나중에 커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키우세요. 괜찮아요. 없는데 키우지 마세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드라마를 보니까 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개한테. 아빠 갔다 올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개에게 사람이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만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들을 아들, 딸이라고 그래요. 아무나에게 안 합니다. 내가 낳지 않으면 아들아, 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아 그랬어요. 이거 오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걔가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착각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깨집니다. 키우십시오. 그러나 개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이렇게 분별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가정은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바깥에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순종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되 기쁨으로 희생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여기에 맞을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부모에게도 이게 해당이 100% 된다고 난 믿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모님을 마지못해 억지로 모시면 불행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전쟁하세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외식적인 신앙 아주 싫어하십니다. 토하신다 그랬어요.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효도 부모는 싫어하십니다. 압니다. 남들이 시선이 있으니까 모시고 안 모시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건 희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 방법은 세상적인 효도 방법과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효도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쳐서 번 돈, 남의 거 뺏어서 번 돈 안 됩니다. 정당한 땀을 흘린 대가로 받은 물질로 효도해야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왜 그러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교회가 돈을 준다고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준다고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러운 돈도 있고 죄가 터덕터덕 묻은 돈도 있었어요. 땀이 없는 돈도 있었어요. 그런 걸 안 받았어요. 마음이 없는 돈도 그런 걸 안 받았다. 성경은 서신서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들 것은 내가 받았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진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 보조하는 돈을 안 받은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모자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넘치는 건 아니지만 알맞게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이 일을 잘 감당하는데 아니 준다고 공짜라고 덥석 받아 먹으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짜는 양쟁면도 먹어라 받아라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모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건강하게 번 돈을 가지고 효도해야 성경적인 크리스천의 효도입니다. 불법적으로 벌어서 부정직하게 벌어서 사기쳐서 벌어서 남은 죽이고 나만 살아서 이 벌어서 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효도가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로 효도할 때는 이렇게 깨끗한 물질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간 시간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공격이에요. 저희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 감사한 것이 제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94세예요. 94세.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십니다. 엄청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죠. 제 아내가 그래요. 저 아빠 전화했어? 영화 아빠 전화했어?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전화했어? 안 했어. 전화 빨리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돕는 자로서 전화하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 목소리가 우리 아버님에게는 산삼이야. 산삼.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효도하세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체가 축복이고 청이고 행복입니다. 자녀가 버릇이 나빠지는 이유의 99%는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로 잡아줘야 될 때 바로 잡아주지 않고 징계해야 될 때 징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본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11조만 드려도, 마음을 드려도 효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효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쏟는 그 사랑만큼, 정성만큼 한번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한번 전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이 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자고요. 돌아가신 후 우리가 열심히 추모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으로 공경하는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는 효자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정말로 성사적인 부모 공경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네, 사실입니다. 또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화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수의 축복을 주세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장수한다는 말씀은 오래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의 영향력이 장수한다는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의 축복이 장수한다는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또 영생에 대한 뜻도 들어져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했듯이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 바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진짜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들, 축복이 오래가고 축복의 영향력이 오래가는 것, 결국 이것을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효자는 축복도 받지만 그 받은 축복도 오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다 달라요. 우리는 축복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돈이 축복도 되지만 저주도 되잖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형제가 그냥 난리가 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효자가 장수한다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죠? 모든 걸 잘해드리고 지옥 가시는 걸 그냥 놔두면 이건 저주죠.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3년도 제가 신학교 텍사스에 와가지고 1년이 됐을 때 나성영락교회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를 윌셔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한경재 목사님, 박주중 목사님이 오시고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그때 아직 연예인의 냄새가 빠지지 않고 가수라는 냄새가 빠지지 않고 어떤 인기인들의 어떤 모션과 그 제스처와 그런 이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거로 아직 가득 찼을 때였어요. 그때 와가지고
3일 동안 저는 간증을 했고 찬양을 했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 끝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실컷 한국 음식 먹고, 샌안토니오 한국 음식이 없잖아요. 실컷 먹고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텍사스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륙했습니다. LA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오른쪽 엔진이 폭발해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바로 제 옆에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와, 그러면서 스튜어디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진 없습니다. 백만무제 1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83년도에는 정부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 부탁을 했고, 이건 뭐 당연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순간 저는 락이 돼버렸어요. 생각도 락이 되고 무중력 상태에 제가 빠지면서 머리가 뻥 뚫리면서 기체가 뚫리면서 그 하나님 보좌로 직결되는 그런 분명히 저는 현실이었는데 기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의 삶이 칼날을 휙 지나가는데 와, 생생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그랬어요. 그전엔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죽으려고 보니까 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 가서 간증 찬양했지만 내가 대접받았고 내가 돈 받았고 주님이 받을 거 내가 다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나 한번 생명 좀 한번 다시 연장시켜, 한 번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정말 주님 일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짤막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님이 교회 권사였어요. 그 할머님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온 집안이 다 불교 신자였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리에 있는 그 수덕사, 바로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거기 절을 줘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 꽂혀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불교계에서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두 번째 떠오르는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님은 효도하겠다고 이 불교를 절대 놓지 않고 잡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갔지만 군대 가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 효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효도 한번 해. 효도가 그분들이 구원받는 거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현실로 돌아왔어요. 바깥에서는 가스가 막 빠지고 있고 태평양 상공에 떠 있고 사람들이 막 토하고 그러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서 비상 착륙을 했죠. LA에. 바깥에 목사님들이 한 7명이 계셨어요. 나성 영락교회 지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버지니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나를 보더니 이 전도사 왜 내렸어? 그래서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제가 타고 있었죠. 그랬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 살리시려고 다른 사람 다 살려주셨구만 하고 김규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설교 제목을 취소하고 저 얘기를 하다가 끝났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그분은 이북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뒤에 저는 제 아버님 어머님을 미국에 모셔서 직접 성경 공부를 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술 영접하고 침례를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어머님은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지금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가 아닐까요? 이것을 나중에 제가 목회하던 샌안토니오 남부 침략의 성도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도전을 했죠. 제 간증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많은 국제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한국을 가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전을 받고 한국에 나가시는 거예요. 다들 한국에 나가시는 거예요. 부모님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올 때는 막 힘차게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얼마나 감사하죠. 이것이 효도입니다. 자, 이웃에 대한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인하면 안 돼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은밀히 훔쳐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기에 의한 착복,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 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시대 기술, 지식, 정보 이게 다 재산이죠. 이거 훔치는 것도 도둑이에요. 자, 그 다음에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 재판하는 것을 보면 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가십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십도 거짓말이죠, 결국.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범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SNS에 그 댓글에 엄청난 그 공격의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그러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는 이 가십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십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왜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 제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탐심입니다. 탐심은 주위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탐심이 들어오면 절대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네. 탐심이 들어오면 네 꼴 나뿐입니다.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탐심, 우상숭배예요.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못해요. 관용과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죄와 무능함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구원자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십계명은 계명은 불신자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불신자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두어서 최후의 심판 때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참뜻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루프린트, 그 설계도입니다. 또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그려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계명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풍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자칙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십계명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이 고귀한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날마다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래 있는 자만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어떠한 보호를 받습니까? 이 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그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진을 칠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은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성막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뒤에서 막아주셨어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해 4가지와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6가지입니다.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죄악 덩어리인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율법사의 시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5계명부터 10계명,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 이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Follow me 하셨습니다. 이런 한 주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눈물과 어려움이 내 삶을 채울 때 작은 절망에도 세상이 두렵고 어두울 때에 만물
할렐루야.